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위 두 구절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1장 4절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말씀이고 2장 9절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의 사람이 되심에 관한 말씀이므로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책임 추궁을 하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소경이기에 거듭난 성도들만이 복음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영감의 증거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모순이라고 생각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록된 사건들을 비웃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죽음, 즉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본인이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죽음과 죽은 후에 장사 지낸 것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모세는 성령에 의하여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대언자들이 받은 영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대언자들은 아무런 오류 없이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미리 말했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오류 없이 예언했었습니다. 또 다른 모순의 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분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2장 9절은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고 기록했으니 서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 모든 것들의 상속자, 존엄하신 높은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이는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상당한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즉 주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 하신 모습이요 낮아져서 굴욕을 당하신 아주 겸손하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가련하고 불쌍하고 잃어버린 바 된, 즉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사람의 아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즉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에게 무언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의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님을 섬기는 데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분께서 행하신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이 지구상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주인으로서 지어졌고 지구 위에서 완전한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우리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 통치권은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권위와 통치권은 절대적인 것이고 모든 땅에서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금지된 열매에 참여하여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 땅 위의 통치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인이 되는 대신에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마귀에 의해서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둘째 사람을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데 그분은 인간이 땅 위에서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통치권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의 정부는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한 신비의 몸을 위로부터 받은 후 그리스도와 함께 땅 위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존귀와 명예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그러한 명예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윗은 오래전에 위대한 우주를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의 하늘듯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다윗은 시편 8장 3절에서 4절의 상태를 보고 흥분하고 감격했으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분을 찬미하고 마음속이 감격에 차 있습니다. 시편 8장 3절에서 4절은 예언적인 언급입니다. 첫째로 인간에게 해당되며 통치권을 상실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모든 피조 세계의 구속을 내다보며 인간이 다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인데 아담이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되돌려받고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에 의해서만 그 시편 8장 3절에서 4절 이 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쓸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인간이 이와 같은 것을 회복한 시기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사망은 여전히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고 반역과 경건치 못함은 만연해 있고 폭풍과 자연의 재앙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은 채로 있고 세상은 자연의 힘 앞에 굴복된 상태로 있고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 세상은 아직 인간이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장 5절에서 6절을 인용했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다면 인간이 잃어버린 통치권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죽음으로 저주하셨고 온 땅은 아담의 죄의 저주 아래 두셨습니다. 죄가 온 땅을 탈취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죄를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도가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죄에 굴복하게 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길이 보여야 합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저주의 죽음이라는 굴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대언자의 눈을 가지고 그 답변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자연세계에 있어서는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땅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을 다시 얻을 만한 아무런 표적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구속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그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고 했으므로 다윗은 다른 사람 안에서 답을 봅니다. 그가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인데 그가 첫 번째 사람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속은 성육신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러나 첫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격차를 경험하셨습니까?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으므로 엄청난 신분의 격차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출생으로 인해서 아담의 인류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이 성육신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인간의 빛을 갚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고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광과 영예의 관을 쓰셨던 분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신 다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신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참으로 예수님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것이 그분께 합당했습니다. 그것이 그분께 합당했다는 내용은 그분께 잘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자나 옷이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입은 사람의 성격과 인품에 그 옷이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참 멋있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께 잘 어울리는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그와 같이 그분의 성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잃어버린 상속을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오직 죽음의 고통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위대한 분이시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지어진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성경은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완전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사실 이상한 말 같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는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구속자로서의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없으셨거나 죽으려 하지 아니하셨다면 불완전한 구원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긴 하지만 죄의 삭슨 사망이므로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속성에서 완전하신 분이요 자신의 완전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속함으로써 이제 인간의 피조세계에 관해 통치권을 회복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통치권을 잃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시며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 자신 위에 얹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의 징벌과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셨고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주장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언급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보십시오.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통치권 회복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둘째 사람으로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단지 지옥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죽으면 단순히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주께서 세우실 천년왕국에서 우리의 위치, 지위, 권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보상으로 결정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피조세계를 회복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며 그 심판석에서는 왕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위가 분배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도시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도시를, 다른 사람은 모든 보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며 그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정도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삶을 살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라, 완전히 예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훈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실패하게 되면 손실을 겪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충만하지 못한 보상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풍성한 보상을 받으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의 동기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온전한 굴복, 즉 복종으로 주님께 맡긴 채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내적 동기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근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와 예수님 자신을 일치시켰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감사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구속이라는 은혜 안으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 모두 전가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은 아주 뛰어나고 핵심적인 계시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참하고 가치가 없고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더러운 죄인들과 일치시킨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셨고 수치를 무시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형제들이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죄의 진창 속에서 구출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피로 씻김 받은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 일입니까? 우리 최상의 것보다 적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 바친다면 얼마나 성의 없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육신을 위해 뒤로 물린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제단에 바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스러워하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 헌신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진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려고 하십니까? 모든 자기 의를 다 부인하고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두려워하거나 혹은 나는 그러한 삶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7장에서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사나운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하신 대장을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전쟁은 이미 텅 빈 무덤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소탕작전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마귀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그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소탕작전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예수님이 준비하신 보상을 미리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속에 대한 그 무한한 대가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아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예수님께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을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쓰기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도와 말씀, 그리고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5가지 관과 보상과 상급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날을 예배하는 한날 한날 주님께서 기뻐하신 날들로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